9장 1절부터 좀 보면 사울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이유. 자,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골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는 유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력하다. 한글이 조금 모호한 면이 있어요. 유력함이 무슨 뜻일까요? 유력하다. 이 유력하다라는 뜻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기보르 하일입니다. 기보르 하일. 자, 우리 사사기 룻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기보르 하일 여러 번 나왔죠. 무슨 뜻일까요? 이 기보르 하일이라고 나온 이 뜻은 뭐냐면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 그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적임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할 때에, 어느 한 사람을 택할 때에 그 부르심 속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기보르 하일이다. 이 일을 하기 위해 가장 큰 적임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과 나오미를 이렇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셨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적임자인데 그 사람이 기보르 하일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적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기보르 하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룻기 2장 1절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는요, 유력하다. 보아스는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유력하다라는 말이 마치 우리에게는 부자처럼 느껴지는데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다 읽어보세요. 부자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왜 유력하다라는 이 말이 부자로 자꾸 우리에게는 해석이 되느냐? 우리 한글로 번역되었을 때 뭘 보고 번역을 했냐면 중국어 성경을 보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에는 유력한 자가 있으니 보아스라, 이 말이 부자가 있으니 보아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부자래요. 그러니까 중국어 성경에서 부자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말 성경에도 비슷하게 그냥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부자처럼 우리에게는 느껴지는데 사실 보아스는 부자도 아니고 사실은 가난한 농부였을 뿐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보르 하일로 부르셔서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와 룻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또 사사기 6장으로 가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시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는 거예요. 기보르 하일이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기보르 하일로 부른 거예요. 실제로 기드온은 겁쟁이이고 싸움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기드온일까요? 기드온은 미드안 족속이 무서워서 이 즉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그 사람,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사람, 가장 약한 그 사람. 이 기드온을 표현을 할 때 영어로는 파워 마이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파워 마이티,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는요, 기보르 하일이여, 너는 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부른 이유는 네가 겁쟁이라서 부른 거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너를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표적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만 있게 해주세요. 양털 말고 주변에만 이슬만 있게 해주세요. 많은 표적을 구하는 만큼 그만큼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들어주시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 너와 함께한다.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다. 그래서 군인들이 모여있는데 처음에 32,000명이 모이잖아요.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22,000명이 갑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한 번 더 돌려보내라. 그래서 300명이 남아요. 그리고 이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아말렉 이 세 개의 연합군대를 과 전쟁을 벌이는데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기드온에게는 칼과 창이 없었어요. 방패도 없었어요.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과 이게 뭔 무기가 됩니까? 그런데 이 무기 세 개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기드온이어야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약한데 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널 부른 거야. 네가 약하니까. 너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너의 힘으로 이루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 아니냐. 그래도 너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겁쟁이고 툭하면 도망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시면 너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울이 적임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력한 사람. 사울이어야지만 하는 하나님의 이유가 그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왜 사울이어야만 하느냐. 두 번째는 이 2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멘. 그 당시 사람들의 평균 키는요 155cm. 아무리 커도 160. 그런데 어깨 위만큼 사울이 컸다라는 건 사울의 키는 175 정도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을 가르쳐 성경은 준수한 소년이다. 바꿔야 돼요. 준수한 청년이다. 근데 이 준수한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토부예요. 히브리어로 토부. 자, 보케르 토부 말씀드렸죠. 토부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나오는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토부입니다. 토부. 근데 히브리어에도 토부한 청년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말에는 준수하다, 준수하다. 뭔가 준수하다 그러면 잘생긴 것 같고 반듯해 보이고 핸섬한 느낌이지만 원어로 들어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청년이라는 거. 그럼 하나님은 이 청년을 보면서 뭐가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을까요? 창세기에서의 토부는요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도 있지만 창세기 2장, 3장으로 넘어가면 이 말이 뭘로 나오냐면 선으로 나옵니다. 선. 선악과 있죠? 거기서 선이 토부입니다. 선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말합니다. 반대로 악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토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의 선이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의 선이 생기는 거예요. 나만의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내가 정한 그것이 나의 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토부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선 안에서 그 자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토부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들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다시 사울은 토부한 청년이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준 안에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이유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이 토브라는 말이요, 나중에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을 때도 똑같이 나옵니다. 다윗, 그도 토브한 사람이다. 그 하나님이요, 찾으실 때 계속해서 사사기도, 룻기도, 사무엘상기도, 이후에 사무엘상에서도 이 16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이 두 개예요. 기브로하이, 토브. 이 두 단어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계속해서 이 단어가 나와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브로하이인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토부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적용은 어렵지가 않아요. 해석만 잘 되면 적용은 나에게 그냥 적용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적용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쉽고,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부르시는 왜 사울인 이유, 왜 사울인가? 9장 이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1절. 자, 사무엘이 사울을 부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울의 대답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아니. 아멘. 자, 이 사울이 대답하는 게 뭐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베냐민 지파. 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자, 이렇게 제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여기가 베냐민 땅이에요. 밑에 아래쪽으로 푸른색이 전부 다 유다 지파 땅이고, 위쪽 보라색과 노란색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의 땅입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12지파는 불공평한 땅 분배를 가졌어요. 여호수아 아시죠? 우리의 전쟁 영웅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은 잘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따지고 지도를 펴놓고 보면 땅 분배가 엉망진창이에요. 불공평해요.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와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는 남쪽과 북쪽으로 상당히 많은 땅을 갖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내부적 분열과 갈등은 굉장히 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므낫세 지파와 함께 요셉 가문으로서 다른 지파의 땅까지도 빼앗아갑니다. 실제로 이 므낫세는요, 북쪽으로 이 이사갈 지파의 땅, 이스라엘 땅이나 베시안이나 이런 성읍들을 빼앗아가고요, 아래쪽으로 여리고가 베냐민 땅인데 이걸 빼앗아갑니다. 나중에 에브라임은 베냐민의 북쪽에 있는 베델이라는 성을 빼앗아갑니다. 유다 지파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아래쪽에 있는 베냐민 아래쪽에 있는 남쪽 땅에 있는 경계 예루살렘을 빼앗아갑니다. 누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유다 지파가 빼앗아가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기럇 여아림 있죠? 이거 누구 땅이라고 했어요? 베냐민 땅인데 나중에 유다 지파가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안에서 자기들끼리 힘이 있는 지파가 힘이 없는 지파의 땅을 자꾸 빼앗아가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땅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은요,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3분의 2입니다. 그리고 남은 7지파는요, 나머지 3분의 1의 땅을 제비 뽑아 나눠 가져야만 합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아주 조그맣게 낀 땅이 있어요. 이 낀 땅을 베냐민과 단 지파가 서로 나눠서 차지하게 되는데, 이
가장 강력한 에브라임과 유다의 갈등과 전쟁 사이를 두고 이 가운데 지역이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남쪽과 북쪽을 나누고 있는 그 38선 경계선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철책선이 3개가 있는 거 아시죠? 그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그 가운데 비무장지대. 이 비무장지대와 같은 곳이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의 땅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에게 땅을 조금씩 빼앗기게 되고 분열왕국 시대에는 그 경계선이 모호해질 정도로 땅을 다 잃어버립니다. 단지파도 블레셋과 유다, 에브라임에게 땅을 빼앗기고 아예 북쪽 헐몬산 아래로 거주지를 통째로 옮겨버립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땅이 없어져요. 여호수아에서 있었던 불공평한 땅 분배는 사사기로 이어지면서 형제 지파 간의 분열과 갈등,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이것이 솔로몬 시대에 가서 아예 분열 왕국이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솔로몬이 일으킨 줄 알죠? 근데 사실 열왕기상을 자세히 읽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시발점이 어디부터냐면 여호수아 땅 분배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지파 간의 갈등은 상당했습니다. 사사기에서 사사기 16장부터 21장까지의 내부적 형제들 간의 갈등과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이 땅 분배가 불공평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더군다나 베냐민 지파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전쟁을 통해 600명만 겨우 살아남은 작은 지파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냐민에서 왕을 뽑았다. 왕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러한 신탁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울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사울은 나는 못한다는 거, 나는 못한다.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위아래에서 그렇게 치고받고 싸우며 베냐민 지파가 한번 전쟁을 아주 호되게 겪고 과거가 있는데 그 과거로부터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 베냐민은 거기서 왕을 나왔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한 일이 뭘까요?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후에 한 일은요, 왕궁을 세운 것도 아니에요. 군대를 세운 것도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에 사울이 한 일, 집에 가서 소 몰고 밭 깔고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리고 조용히 지내야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됐다? 야, 이거 사울이 한번 움직이는 거를 누가 보기라도 한다면 위아래에서 이거 가만히 안 둡니다. 그러니 사울은 조용히 그냥 자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거예요. 사울. 자꾸 하나님은 사울 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내 백성의 구원자로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로 가장 약한 지파, 가장 약한 가문, 가장 약한 사람을 뽑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하나님 보시기에 통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으십니다. 그게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약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볼게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울과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 유명한 바울. 신약 27권 중에 13권의 서신을 쓴 바울. 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꾼 사울. 이 사울이 어느 지파일까요? 베냐민입니다. 바울도 베냐민이에요. 이 사울은 자신의 혈연치열 학연이 최고의 자랑인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사울은 자신이 아는 모든 것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이 가장 하찮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이 바울 약한 사람이었나요? 이 사람은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율법에 가장 능통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이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유대 역사에서 3대 학자가 있는데요. 율법 학자가 있는데 에스라, 힐렐, 가말리엘입니다. 그 에스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에스라 맞아요.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 이 에스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는 힐렐이고 세 번째가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말리엘입니다. 바울의 선생님. 이 두 명은 성경에 나오죠. 이 세 사람이 지금까지도 유대인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최고의 율법 3대 학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3대 학자의 가말리엘의 수제자가 바울입니다. 가말리엘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 이 바울은 자연스럽게 랍비가 되고 자연스럽게 최고의 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의 능통함과 율법의 지식은요 최고였던 거예요. 최고. 이 그리스 로마 시대를 통틀어서 모든 헬라 로마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 누구냐? 그게 가말리엘입니다. 그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진 모든 지식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율법이 증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닫는 순간 이 바울은요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지식은 하나님의 어리석음 아래에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 아래에 세상의 가장 유능한 지식들이 지혜가 다 모였다는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이거 잘 모르죠. 구약 성경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얼마만큼 많이 알면 알수록 나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는 거죠. 성경을 알수록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게 아니고 알면 알수록 나는 자꾸만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고 하나님은 높아지고. 하지만 관계는 가까워지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높아지고 나는 낮아지지만 관계는 깊어지고 믿음은 자라고. 이 깊은 지식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하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어리석음 아래에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달습니다. 바울처럼 당대의 가장 높은 지식인이라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을 수 없고 어느 누가 가장 큰 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유함보다 많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호흡이 없다면 그의 영은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약하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우리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나니까 나의 강점이 약점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연약한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깨닫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내 삶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닫고 그 진리로 사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시고 누리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